올해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지 이제 78주년 되는 날입니다. 내일 모레가 광복절이죠.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의 강점기를 이겨내고 자유 독립을 이룬 지가 78주년 되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라에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은, 특별히 대한민국을 보면 참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워졌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높은 아파트를 짓는데 철근을 빼먹고 부실한 공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와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길에 가는 사람들 아무에게나 칼을 휘둘러서 상처를 주고 죽게 만드는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마약에 취한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정신과 마음, 행동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만히 바라보면 사회의 질서가 참 무너지고 있고 악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현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육신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면서 볼 수 없는 영이신 성부 하나님, 인자와 같은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천군과 천사, 그리고 옛뱀 또는 용이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장 사단 마귀, 하늘에서 사단 마귀를 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히 알려지는 귀신과 같이 그런 악한 영으로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원래 천사장이었던 그 천사장이 타락하여서 결국 사단 마귀가 되어서 쫓기게 되는데 큰 용, 옛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세상에 많은 어떤 절이라든지 왕들이 뭘 입었습니까? 용무늬가 있는 거거든요. 용 모양이 있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사단이 자신도 하나님처럼 경배받기 위해서 높은 존재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결국 용의 무늬, 신령한 존재, 높은 존재를 인식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단 마귀가, 그리고 악한 그런 타락한 천사들, 영들이 우리의 사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강팍하고 악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해서 아주 무섭고 잔인한 죄를 짓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정욕과 욕심대로 살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의 심령을 장악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대적하면서 반대하고 핍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미한 영으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믿지만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어 결국 심판과 멸망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게 다 어둠의 영의 역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어둠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지금도 우리는 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괴롭히고 잘못된 길로 악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께 멀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우리가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하는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전략을 알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진 신앙과 믿음을 바로 세우고 삶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을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사단 마귀의 전략을 깊이 여러분 정확하게 꿰뚫고 파악하길 바랍니다. 그것을 꿰뚫고 파악하여서 사단 마귀에게 지지 않고 당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바사라는 나라가 또 멸망을 시켰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왕궁에서 술을 담당했다는 건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왜냐하면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왕을 시해할 때 그냥 음식이나 술 같은 걸 속에서 여러분 독을 첨가해서 왕을 시해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먹어주는 그 음식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독이 있나 없나를 그렇게 그것을 판가름하고 점검하는 사람이 왕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왕의 편, 그런 사람을 관원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바로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때에는 이미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의해서 에스라가 5만 명을 이끌고 유대인과 남유다에 돌아가서 성과 성문을 재건한 상태예요, 이미. 그런데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게 완공한 게 주전 458년이거든요. 남유다가 망한 게 586년이고 458년에 성과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4년이 지난 주전 444년경에 그 재건되었던 성과 예루살렘의 문들이 다 무너지고 불타올랐다는 것을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이 불타오르고 성전이 불타오를 뿐만이 아니라 그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여러분 이방의 사람들이 와서 잔악하게 아주 잔인하게 통치하고 있다는 걸 소식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민족, 내 정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아픔 속에서 금식을 하면서 그 당시 아닥사스다라는 왕에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얼굴에 근심이 있으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저희 고향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 문이들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내 민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잔인하게 그렇게 통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허락해 준 거예요.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의 간청을 듣고 유다의 사람들과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의 권력들이에요. 그 차지하고 있던 그 권력들이 그 멀리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다시 와서 자신들이 무너뜨렸던 그 성전과 성문을 다시금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여러분 반발하는 거예요. 방해하자는 것이죠. 느헤미야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느헤미야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을 건축한다는 함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단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온전히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영생의 면류관을 쓰고 영생을 누린 것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방해를 하는데 그게 핍박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멀리 떠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과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그 영원한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야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제부터 열심히 교회 나가야지,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그래도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더 바빠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결단하면 바빠지는 일들이 많아요. 일이 터집니다. 왜냐? 그 하나님을 향한 눈과 마음을 자꾸만 세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엔 세상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꿰뚫어 봐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이 있는데, 물론 예수님을 향해서 세 가지의 어떤 유혹을 통해서 시험하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의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단 마귀가 여러분 가장 잘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이 무엇이냐? 첫 번째, 상황과 환경과 문제, 말을 통해서 우리를 요란하게 만들어요. 요동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요동치게 해서 결국 두려워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동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우리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7절 8절 오늘 본문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뭐라고요?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요란하게 하자, 요동치게 하자. 뭐예요? 여러분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신을 잃어버리십시오. 요동쳐 보십시오. 그럼 마음에 안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엇으로부터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큰일을 당하거나 만났을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동치니까 그래요. 내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요동쳐서 판가름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생각이 어지럽고 마음이 요동하니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사단 마귀의 강력한 여러분 공격을 받으면 자꾸만 요동쳐요.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을 못 차리게끔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그게 물질의 문제로 올 수도 있어요. 질병의 문제로 올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노린 게 뭐냐? 정신 못 차리게. 자꾸 불안하고 요동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악한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상태가 문제예요. 아무리 여러분 큰 일이 벌어지고 환경이 힘들어도 내 마음만 준비되면 요동하지 않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것을 꿰뚫어 보시고 이것이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온 계략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 두 번째는 집요하게 공격하여서 스스로 무너지고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뭐냐? 사단 마귀는 한번 노린 대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공격하고 또 공격하여서 스스로 무너지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공격은 물질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여러분 올 수도 있어요. 사고나 사건이나 병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사람의 관계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은 말로 와요. 말로 와요. 문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도요,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지속적이고 집요한 말로 인해서 그 말이 떠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여러분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스스로 포기하고 무너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4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말로 공격하는 거죠. 야, 너희들 별거 아니야? 니까 것들이 뭘 할 수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너는 정말 무너진 존재고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자꾸만 사단이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가스라이팅처럼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그런 존재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포기하게끔 만든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악한 말, 어두운 말, 저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면 그 말이 여러분 그 심령과 생각을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생명이 떠나가고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힘이 나지 않아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 뭐냐? 사단이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12절에도 이어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힘 없어. 우리 이제 능력이 없어.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 이제 세우기도 전에 우리 끝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뭐라고요? 10번이나 몇 번이요?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포기하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야, 와! 근데 그 사람들이요, 같은 민족인 줄 알았는데 적군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재건하게, 그것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산발랏 일당들이 조롱과 기습의 공격으로 위험을 여러분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대적들로 인한 두려움과 사기저와 심지어는 공사를 준도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주변에서 어떤 말들을 통하여서,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자꾸만 방해하고,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포기하게끔 만들려고 합니까? 사단한테 속지 않길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막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주저앉게끔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말을 그 원수들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나 일들이 계속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나는 안 돼. 여보, 우리는 안 되나 봐. 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어? 난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꾸 마음에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아니면 신앙과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자꾸만 부딪혀요. 그런 어둠의 말들이, 어둠의 생각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것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상황이 주는 말, 그 사람을 통해서 주는 말들이 우리를 무너뜨린다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에서, 이런 사단의 계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외에도 사단의 마귀의 악한 영들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는 전략은 훨씬 많지만, 분명한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그런 삶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단 마귀의 악한 계략을 깨뜨리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첫 번째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자꾸 구할 때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과 어둠의 생각과 절망의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어요.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쫓아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5절과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이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란 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고,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사단마귀의 유혹과 도전과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마치 운을사자와 같이 달려들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보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야, 이젠 정말 끝났구나. 이젠 세워질 수가 없구나. 이젠 정말 이제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꼭 어떤 한 가지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와요. 한순간에 한 사람이 말로 인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통해 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마음속에, 제 마음에, 야, 이제 끝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는 이제 회복할 수 없구나, 그런 두려움이 와요. 요동이 칩니다. 요동이 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까맣게 완전히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사방이 막힌 담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여요. 끝이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끝을 모르는 그런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같은 그런 절망감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그 속에서 갇혀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내 몸을 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온 사방에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부르짖고 간구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그 빛이 임하여서 내 마음을 밝힙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가는 걸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을 것 같던 그 일도 여러분, 그래 또 감당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지라고 그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 그 상황에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당할 수 있는 건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능력 주셔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해 이런 능력이 날마다 정말 폭포수와 같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단마귀의 계략을 깨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항상 무장되고 있어야 돼요. 무장을 하셔야 돼요. 우리 느헤미야 4장 13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뭐라고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건 육신적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각오하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요. 가족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죽을 각오하고를 무장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기 일하였는데,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한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에 보시면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여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싸울 수 있을 만큼 무장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고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5분 대기조에 걸리면 여러분 지옥이에요. 평상시에는 일과가 6시에 끝나면 그 다음부터 군복을 벗고요, 운동복을 입고 활동합니다. 씻기도 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5분 대기조에 걸리면 그 부대 자체가, 소대 자체가 여러분 군복을 벗지 못해요. 탄띠를 항상 차고 있어요. 양발을 벗지 못해요. 왜요? 사이렌이 울리면 5분 안에 그 지정한 자리에 가서 그 정비를 해야 돼요. 싸울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분 대기조에 걸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탄창을 차고 여러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탄창을 벗고 옷을 벗고 있으면 여러분 따르릉 걸리면 다른 사람 다 출동하는데 그 사람은 출동을 못하면 그 소대는요 정말 기업을 많이 받아요. 엄청나게 혼나요. 그래서 저도 5분 대기조 걸리면 긴장이 돼서 밑에 사람들과 다 준비시키고 항상 준비합니다. 긴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우리의 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은, 끝나는 것은 언제 끝날까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다니며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는데 언제 끝날까? 이 싸움이 죽는 날까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단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사단 마귀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믿게 해봐라. 끊임없이 시험하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방심하면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 희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선다는 건 뭐냐? 승리자의 모습으로 선다는 거예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는 악한 날에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악한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악한 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무엇이 무장되어야 되냐? 마음이 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무장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단단하게 마음 먹어야 합니다.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무장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격투기 선수예요. 세계적으로 랭킹 안에 들어오는 격투기 선수인데 그 격투기 선수가 고백하기를 여러분 누군가와 대적과 싸울 때 어떤 상대방과 싸울 때 그 사람을 보자마자 느낌이 온대요. 아 이길 수 있겠구나. 딱 느낀대요. 그러니까 어떤 좀 포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느끼나 봐요. 그래서 딱 보면 아 저 사람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진짜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잘하는 격투기 선수가 누군가를 딱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 졌다. 마음으로 그 사람을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난 졌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겉으로는 막 싸우는 척하고 막 그냥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미 마음이 지니까 진짜로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그냥 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오늘 이기기 힘들겠구나, 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싸울 의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막 손을 휘두르는데 그게 여러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마음이 지면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마음이 지면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사단 마귀는요 환경과 상황과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이 이미 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요. 블레셋 대표로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가 나옵니다. 그 큰 등치와 놋과 방패와 그 창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사울 왕과 모든 군대들은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이미 우린 졌다.
나가는 순간 죽는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가서 싸우는 사람은, 내가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모든 세금을 다 저해주고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해도 한 명도 안 나가요. 왜요? 나가면 죽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그 조그만 청년 다윗이요, 그 소년과 같은 청년 다윗이 여러분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싸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 앉았냐? 마음에서 앉은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그 마음에서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 보이는 외형을 따라서 여러분 주눅들지 않았어요.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싸워서 이긴다, 반드시 죽인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마음에서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과 믿음대로 역사해 주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골리앗이 쓰러질 줄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서 지지하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됩니까? 여러분, 마음을 이미 여러분 정말 주저하지 않고 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단단히 먹고 승리했던 다윗도요, 한순간에 무장해제가 되고 마음을 무장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밤에 성전을 거닐다가 밤에 딱 저쪽에서 어느 집에서 불 켜져 있는데 딱 보니까는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걸 보자마자 마음에 무장이 여러분 해제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 마음에 음란마귀가 쏙 들어온 거예요. 음란마귀가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단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윗이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음란마귀가 들어오니까 밤새도록 그 여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밧세바를 불러다가 나쁜 짓을 행한 거예요. 임신을 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그 밧세바가 바로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아 장수의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여러분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유대율법상 그 결혼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여러분 간통을 하면 그 사람은 돌로 쳐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 다윗이 주체하지 못하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음에서 여러분 지면은, 마음에서 여러분 사단마귀가 들어가서 지배라 버리면 우리는 아무 힘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무장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큰 죽을 일도요, 마음만 딱 무장되어 있으면 안 죽을 일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무장되지 않으면요, 조그만 일에도 여러분 무너지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쁘다, 어쩔 수 없다, 피곤하다, 여러 가지 일이 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단마귀는요 그 틈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그 틈이 메꿔져 간다는 걸 얘기를 듣고 심히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틈을 여러분 주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항상 하나님께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말씀을 항상 채워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마지막 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는데 무슨 비유를 드냐? 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한테 나가요. 근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물이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머물 곳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내가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왔던 집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의 영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왔던 집에 돌아가야지 하고 딱 와서 보니까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다 보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다가 그 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라고 생각하죠, 귀신이. 근데 그 집이 누구예요? 사람의 영혼이라니까요.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한테 돼지한테 들어가면 여러분 돼지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한테 들어가면 사람이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히틀러와 같이 그런 사람 잘못된 악한 사람 통해서 몇십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집이 더러운 귀신의 집이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비웠다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예수의 보혈을 깨끗하게 씻김 받고 여러분 비워졌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채워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채워야 합니다. 채워야 합니다. 뭘로 채우세요? 정욕으로 채우고 욕심으로 채우고 세상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채웁니까?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 나갔을 때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원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웠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사단을 승리하기 위해서 그 채워진 은혜로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권세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사라집니다. 마귀를 대적했을 때 여러분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뭘 이겼습니까? 말씀의 권능으로 이겼어요. 그 안에 말씀이 계시니까 말씀의 권능으로 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권능이라는 게 뭐냐? 권세 있는 능력이에요. 권세 있는 능력. 따라하겠습니다. 권세 있는 능력. 권세 있는 능력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요란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정말 악한 짓을 만들게 만드는 음란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결박이 끊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악한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들아 내 영혼에서 떠나갈 지어다. 우리 집에서 떠나갈 지어다. 문제를 묻고 있는 그 결박들이 끊어질 지어다. 예수의 권능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들어와서 자꾸만 요동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삶을 요동하게 만듭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으며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우리를 요동하고 힘들게 했던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반드시 떠나게 될 줄 믿고 그 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정말 도력하고 우리를 정말 우리 결박시켜서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요동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음란에 빠지게 만들고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기 오는 이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황하지 말고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이것은 반드시 무너질 수 있다, 깨뜨릴 수 있다,
쫓아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사람들이 말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유동할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